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 디모데 전서를 쭉 공부해 왔는데 잠시 쉬고 오늘부터 얼마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누가 선생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주님의 성육신과 어린 시절에 관하여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적질 않습니다. 절수만 따지면 130절 넘습니다. 굉장한 분량이죠. 가급적 성육신에 초점을 두고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성탄 주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넉절에 불과합니다마는 독특한 머릿말로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은 상당히 길게 18절에 걸쳐서 심오한 머릿말을 갖고 있었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족보를 머릿말로 갖고 있으며, 마가복음은 단 한 절이지만은 역시 멋진 머릿말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머릿말에서 누가 선생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과 넉절의 그 담은 내용은 매우 깊고 그 다루는 주제는 묵직한 까닭에 사실 이 머릿말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한 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 학교에서 벌어지는 또 현대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뭐 몇 달 배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즘만 간단하게 살필 겁니다. 머릿말에서 우리는 네 가지 주제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로 누가복음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원문은 사실 이거보다는 배나 긴데 이렇게 번역상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만은 아주 적절합니다.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릇되게 설명하듯이 그저 자기의 신념을 혹은 신학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신학은 좀 좁은 의미지요. 학문적인 의미의 신학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복음서의 내용이 역사 사실이 아니라 저자의 창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요즘 횡행합니다만은 누가는 직접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물론 누가는 요한 그리고 요한 사도와 다른 관점을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시공간에 이루어진 역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 사건은 매우 허방하고 심오한 까닭에 누가의 한 관점으로는 제대로 담을 수가 없는 까닭에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으로 자기의 복음서를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일러서 공관 복음이라 시납틱 가스펠스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이 공간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릅니다.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다른데 우리 마가복음 공부했죠. 그 역사적 사실은 그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라. 이 말은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 사건이 우리 하나님과 무관하게 독립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루어졌다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사실, 그 약속대로 친히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곧 태어날 아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디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말라기에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아기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2장 처음을 가보면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는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는 미가 5장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루신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사건들을 가리켜서 우리 중에서 이루셨다. 우리 중에서. 우리가 누굴까요? 물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 선생을 포함한 우리이겠죠. 이 표현은 반드시 누가 선생이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선생은 2차 선교의 여행 때 바울 사도와 함께 봉사했던 인물입니다. 조금 후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이 역사적 사건들을 최초에 목격했던 목격자들 및 일꾼들과 누가는 자기를 구분합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최초의 제자들이 목격한 사건들을 누가 선생이 기록합니다만은 이 사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중에라고 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신 이 사건들은 우리 곧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신자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4절과 관련이 될 거예요. 요컨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위함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줄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지 교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 번 누가복음서를 읽으셨을 거고 누가복음만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서도 이미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해서 자기의 다른 책 사도행전 머릿말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나중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할 텐데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 선생은 이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기록한 것이 뭐라고 이 사도행전 머릿말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을 언제까지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냐면 승천하시던 날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신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아갔던 겁니다. 요약하자면은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은 누가 선생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인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둘째 부류겠죠. 먼저 첫째 부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목격한 분들이고 요한 1서 처음에 보면 잘 나오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으로 처음부터 세움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이 사도를 세우는 내용이 일제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3년여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을 염두에 두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사도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서 주님을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신을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것도 이 목적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언하신 대로 성신께서는 특별히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 우리는 사도의 이 교훈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성신의 가마로 깨달은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하여 주었습니다. 전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 전해 주었습니다. 전하여 준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 전성이라는 말이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겁니다. 파라도시스, 사도의 전성입니다. 교회에 유일하게 있어야 하고 존속되어야 할 전통이 바로 이 사도적 전통입니다.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네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디모데가 사도에게 받은 것을 전해주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사도가 디모데 선생에게 전해준 그것을 디모데 선생은 충성된 사람들, 목사들에게 그대로 부탁하라, 전달하라. 그리고 그것을 받은 목사는 다음 세대의 목사에게 그대로 전달하라. 주님의 교회는 오직 사도가 전한 그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까닭에 사도가 이렇게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적이지 않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답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여기서 사도가 전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표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질 수 있고 바로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서고 존립하고 전진합니다. 오늘날 사도를 일개 신학자로 폄하하는 풍조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분들도 사도를 일개 신학자로 만듭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겁니다. 사도를 뛰어난 신학자로 높이는 거 결코 충분치 못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이 말은 사도 개인을 추앙하라는 뜻 아닙니다. 사도는 그저 뛰어난 신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전한 계시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닫고 신학을 수립한 인물이 아니고 학자가 아니고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계시 기관입니다. 어느 뛰어난 신학자도 목사도 사도의 권위를 지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신학자나 어느 목사도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의 신학도 불과 몇십 년 지나면 오류투성이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개인의 해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도의 서신은 뛰어난 신학자나 목사의 성찰을 담은 저술이 아니라 성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입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배우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선생은 사도가 전한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을 철저하게 살피고 차서 있게 기록하였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얼마나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2절에 사도가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이게 1절에 나옵니다. 누가 선생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선생은 사도가 전하여 준 그 일들을 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력이 뭡니까? 글이나 말로 전달된 이야기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 내력이라고 할 때는 순서대로 배열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한담 아닙니다. 이 점은 3절에 차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여러 점에서 이 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시간 순서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장 1절부터 1, 2장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고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9장 51절부터 무려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내용이 무려 11개장, 12개장에 걸쳐 나옵니다. 마가나 마태나 요한은 조금 다르니까 이렇지 않지요. 짤막한데 매우 깁니다. 그리고 19장 45절부터 24장 53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순대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죠. 이 줄거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가장 큰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계산해 보면 약 40%가 이 부분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에 비해서 매우 짤막하게 되어 있지요. 한 두어 장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정교한 구조로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의 참고입니다. 이거 꼭 이렇게 보시라는 이야기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하나 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그냥 받아가지고 번역해 놓은 건데요. 이 보면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교훈이 쭉 나옵니다. 10장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을 오른편에 보면 분석을 해놨죠. 같은 주제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내용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 하시는가? 십자가 지시러 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이유, 목적이 앞뒤로 내용이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줄거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잠시 제쳐놓으십시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여정에 관한 이 부분이 이렇게 정교한 줄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그 점을 고려해 볼 때 누가 선생은 얼마나 누가복음을 차서 있게 기록해 놓았을까? 짐작하고 남음 있잖아요. 이보다도 더 정교한 줄거리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제가 사실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가르쳤지만은 그건 이거보다 몇 배나 긴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난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생에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차례대로 기록하기 전에 먼저 누가 선생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모든 일을, 그리고 보십시오. 근원부터, 이 근원부터라는 말은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그런 초기 기록을 가리킬 겁니다.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미루어 살폈다. 역사로서 이 누가 의원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이 치밀하게 이 사실들을 살피고, 이것이 과연 옳다. 사도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 쓴 것 아니고 자기가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의학을 한 사람으로서 학문적인 자질이 풍부하신 분인데 다 살펴서 과연 그렇다 하고 자기가 확신하면서 썼습니다. 게다가 이 누가 선생이 이 복음서를 70년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기록했을 텐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다고 그러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본 500여 형제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50년대 중반에 쓴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후에 이 누가복음을 쓰는지 언제 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특별히 부활,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던 그런 시점에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얼마든지 역사 사건의 사실적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시점에 쓴 겁니다. 게다가 성신의 영감을 받아서 썼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오늘날 뭐 신하니 뭐 조작이니 온갖 말이 도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조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이 오늘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난도질당했을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관련될 겁니다. 4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 선생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관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배운 그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하였습니다.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배웠는데 그가 배웠던 그 내용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이 복음서를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선생이 복음서에서 차서대로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역사에서 틀림없이 일어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행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이 누가복음을 배우면 데오빌로가 그랬던 것처럼 견고한 믿음에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견고한 믿음으로 연약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배웠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격과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할 때 하늘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단락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 2장은 매우 정교한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먼저 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편을 보시면 이 사건 단락, 중요한 단락을 이루는 사건들이 8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부분이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 3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내용이 45절, 그리고 마리아가 방문할 때 찬송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46절부터 56절입니다. 그 찬송을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럽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은 크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한다. 크시다. 크게 매그니파이, 영어로 하면 매그니파이인데요. 위대하신 분으로 떠받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처음 단어를 이 노래의 제목으로 삼아서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이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나오고, 이어서 사가랴의 예언 및 찬송이 67절부터 80절. 이 찬송의 제목은 베네딕투스입니다. 축복받은 혹은 찬송 받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9절에서는 시몬 안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시몬의 찬송이 나옵니다. 능크 디미티스, 이제 놓아 주시는도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걸 조금 더 내용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묶어 보는 겁니다. 자, 이 줄거리를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주제들이 번갈아가며 등장을 하는데,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그 왕의 선거자, 그 위대한 왕의 길을 예비하는 한 인물의 출생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서술 내용이 로마 제국의 고관이었을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이 복음서를 처음 읽던 로마 시대를 살던 분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배경은 단지 팔레스타인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온 세계입니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누가 선생은 주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런 줄거리를 구성했을 듯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신 대로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40절 44절까지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또는 45절부터 24장 4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1장 12절부터 8장 1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선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 2절부터 그 다음에 11장 18절에서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장 19절부터는 세상 끝으로 교회가 확산되어 나가는 내용입니다. 매우 멋진 이 구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던 시기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전 9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한 비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시저 조카지요.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된 소식, 복음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과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황제의 탄생, 황제의 등극, 황제의 승리를 복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누가 선생은 참 사람 대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장엄하게 기록하면서 정말 복음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세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탄생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한 위대한 인물의 출생도 함께 기록해서 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계속 생각할 겁니다. 먼저 누가 선생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과 그들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지요.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주 짤막한 소개입니다만은 그저 그 집안의 문제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시대의 문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누가 선생은 구약의 중요한 주제를 끌어들이면서 이제 기록할 일의 역사적 중요성,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유다 왕 헤롯의 때입니다. 헤롯은 유명한 헤롯 대왕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접하는 헤롯의 아들들 아니고 헤롯 대왕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주전 37년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다가 주전 4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지금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으로 생각됩니다. 헤롯이 유대 왕입니다만은 여러분 유대 왕입니다. 유대 왕. 근데 그건 누구냐면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윗 자손 아닙니다. 지금 묘한 긴장이 흐르죠. 유대왕 헤롯의 때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합니다만은 스스로 언약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갔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사람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유다의 왕의 자리에 지금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찬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교적인 건축물을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헤롯과 결탁한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강도의 구렬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친다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저도 그렇게 간혹 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아론의 가문에 경건한 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이 사가랴의 예언 찬송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역사적 의미를 거기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며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가던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에 이 말이 나오죠.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께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이 언약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 가운데 어둠이 짙고 짙어서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런 소망을, 사람 가운데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온 천하 백성에게 주시려 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 하였습니다.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그룹들입니다. 모두 24 반열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역대상을 보면 다윗 시대에 새로 제정된 다윗이 제정한 것입니다. 24반열은 각각 여러 집단으로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집단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역대상 24장 10절에 따르면 아비야 반열은 놀랍게도 제8반열입니다. 누가 선생이 이 내용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아비야 반열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그가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소개됩니다. 사가랴 아내도 사가랴처럼 아론의 가문에 속한 여인입니다. 사가랴도 아론의 가문이고 그의 아내도 아론의 가문입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돔 사람이면서 다윗 자손 아닌데 에돔 사람이면서 유다 왕인 헤롯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합법적인 여호와의 종인 사가랴와 그렇지 못한 헤롯이 빛과 어둠처럼 대조를 이룹니다. 불법적인 직분자인 헤롯은 그 시대의 어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직분자 사가랴를 쓰여서 구원의 빛을 비추려고 하십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아론 가문 출신인데 이제 소개될 요셉과 마리아 역시 다윗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을 읽어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7절 처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요셉을 수식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수식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읽고서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석합니다. 요즘 학자들은 그 해석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만은 이 해석이 틀리더라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은 전혀 변함없습니다.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나 누가 선생은 사가랴 부부처럼 요셉 부부도 역시 둘 다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함으로써 거짓 왕 헤롯과 대조하여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참된 왕이신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혈통적으로 아로스의 가문일 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아론의 후예답습니다. 아론과 맺으신 언약에 철저히 따른 인물들입니다.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표현들은 물론 모세의 제도, 구약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 하는 뜻일 겁니다. 실상 사가랴 부부는 당시 헤롯과 야합해서 탐욕의 종노릇하던 대지상들과 그의 무리와는 달리 오실 메시아를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자식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언약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언약을 잘 믿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부부인데 사람들 앞에는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가랴가 살던 이 시대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살던 이 언약의 나라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이미 사사시대 말기에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나의 얘기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 어려운 어두운 시대에 겪었던 그런 고난을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산 까닭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가 고난을 겪습니까? 누가 고난을 겪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까닭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이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한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 백성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고 게다가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온전히 서나가기 어려운 시대였고, 그런 까닭에 브린나는 화목제 음식을 성막 앞에서 함께 둘러서 가족들이 먹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브린나는 한나에게 너는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하고 비난하였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여종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지니고 살던 분이었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멸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자했던 것은 그 시대 언약 백성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자식 얻는 일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형편에 이미 접어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가랴가 곧 성전에서 가브리엘을 만나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사가랴로서는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선생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시대의 형편을 우리 앞에 더욱 선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게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고, 대지상과 그 무리는 백성들의 고려를 성전에서 짜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맞서서 율법 선생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서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장차 메시아의 눈에 가장 심각한 문제거리였습니다.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이 두 집단만 보더라도 눈앞이 깜깜한데 백성들 눈에는 소망이 있을까 싶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에게는 헤롯이나 대제사장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그 유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더 소망이 없는 거라고 보신 것이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옥 자식이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루살렘 여행에 관해서 살필 때 바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예루살렘에 관해서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며 외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을 읽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냐. 언약 백성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주님이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해서도 다 뿌리친 까닭에 메시아를 죽는 데는 내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말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가랴 부부가 자식이 없고 나이 많았다는 진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관한 오래된 예언을 우리 앞에 떠오르게 합니다. 사가랴 부부의 형편은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 부부의 형편과 과연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99세가 되도록 언약 승계할 계승할 자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90세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이를 가질 가망성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으로서 소망을 잃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와 그의 아내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네가 명년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라. 누가 선생은 사가랴 부부의 어려운 형편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초창기의 역사의 초창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집에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독자들에게 데오빌로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제 배우게 될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중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저 한 위대한 선지자의 출생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혼인 이후 자식 없이 지내다가 나이 많아져 사람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 후에 탄생하시는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환히 나타납니다마는 메시아의 탄생에서 그 능력과 은혜가 정점으로 계시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우리 인생이 가장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저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워져 가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의 비상한 출생은 이 위대한 일을 예비하는 과정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훗날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메시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일 덕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신비한 사실 위에 우리가 구원 얻을 소망이 열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 눈앞에서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당장에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절망을 안겨주는 그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신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육신은 출발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이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은 더 놀라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고 보아야 합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안 된다.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을 맛볼 수 있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바로 여기에
매년 성탄이 모든 참된 신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이 다가올수록 성탄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과 능력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참된 믿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자식 얻기를 포기한 사가랴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현실에 처할지라도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성신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가랴 부부의 그 현실에서 주님 오시던 그 시대에 처참한 형편을 보여주시고 사람으로서는 절망적인 그 시대에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이제도 말씀에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사람으로 심지어 어린 아기로 오신 주님에게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옵나이다. 사가랴 부부가 처했던 더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동정녀 몸에서 나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겠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가셨사오며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과연 거룩하시나이다. 이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